오늘의 말씀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추수감사 주일 날에는 아마 이 본문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본문일 겁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생소할 것 같지만,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날 이 말씀이 더욱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요할수록 더욱 부족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의 책망은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가장 성서에서 히브리적 사고로 강조점은 제일 처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맨 끝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7교회 가운데 제일 강조되는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이면서 첫째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행위, 처음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7번째 모든 서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그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드린 같이 각자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께 예물을 드려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면 그 전부터 광고를 해서 각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커다란 호박도 갖고 오고요. 그래서 이 강단에다 다 장식을 합니다. 사과, 배 이런 것들도 하고요. 쌀도 갖다 놓고요. 심지어 볕단도 갖다 놓고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바쳐진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매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감사의 열매들이 가득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15일 새인교회 성도님들의 추사 감사 예물들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나누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1년에 절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요 절기가 개신교에서는 5개가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오늘인데 왜 미리 광고를 안 했냐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희가 만 6년 그리고 어떤 절기에 따라서는 7번을 드린 경우가 있죠. 그때마다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린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미리미리 심지어는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해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던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심지어는 며칠 전부터 광고를 하고 또 한 주 전에는 이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라든지 다른 절기 때 되면 감사 헌금 봉투를 사람마다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목적이라고 하지만 어른들 성도들한테도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제가 물론 담임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교육자로서 불편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감사는 뒤로 하고 헌금이 앞서는 것 같은 불쾌감들을 많이 토론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프닝도 있었죠. 정말 감사하고 싶었는데 광고를 안 하고 교회를 딱 왔는데 이렇게 해서 당황하면서 지갑에 헌금할 것이 주일 헌금뿐이 없어가지고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은행을 갔다 오시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 주에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집스럽게 했습니다. 저도 사실 좀 고민이 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려서 준비케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설교 때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까? 여태까지 미리 광고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분은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비록 한 주가 늦더라도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 헌금을 하는 경우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주일이 오늘이다 그러면 한 주 전에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를 미리 한 주를 할까? 그러면 듣고 나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정말 한 주 동안 내가 감사할 걸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했다간 또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럴까봐 또 생각을 멈췄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을지 참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리 광고를 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정말 자발적으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간절히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딴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이틀 전에 각 성도님들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내주십시오라고 광고를 했죠. 그걸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이렇게 왔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좋은 선배, 동기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죠? 네. 두 번째,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 강요 당하지 않고 모두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말씀과 배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를 통해 나의 신앙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번째, 언제나 곁에 계셔 주사 제가 하는 작은 속삭임도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받고선요 마치 정답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1. 섬기는 재단에서 말씀을 읽고 듣기에 열심히 마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동스럽죠. 제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이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가 군복무를 마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멋지죠? 또 자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봤죠?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지요. 또 이렇게 왔습니다. 군 복무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전역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이걸 읽는 순간 모여서 회의해서 이런 기도 제목 정했나? 서로 공유하셨나요? 공유 안 하셨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게 너무 저는 사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없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자리를 감사로 채워주시며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저보다 낫습니다. 뜻깊은 인연들 주변에 허락하여 주시며 그 인연들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 이어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어떤 일들이 찾아와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죠? 또 이런 것도 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던 자녀의 배우자로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된 바른 믿음과 성실한 청년을 만나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마 이거는 부모의 심정으로서 애틋한 정말 애절한 감사일 겁니다. 제가 결혼이 감사하다라고 했으면 그러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대로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은 어떤 문제가 놓고 기도를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이거 갖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예. 우리가 사실은요, 부모님이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회자 자녀라고 믿고 결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임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금껏 보내면서 늘 반복했던 다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 돼서 세상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복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 감사 안 하면 정말 신앙에 정말 성도라고 부르기엔 좀 부끄럽습니다. 아주 감사해야 될 것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감사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자는 것을 제가 누차 설교 시간에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설교를 하면서 예배가 끝나서 제가 또 감사원금 봉투들을 거기에 써있는 기도 제목들을 감사 제목들을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살펴보면서 조금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세상의 부러움을 살 만한 감사 제목들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사실 지금까지 6년 동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사주의를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런 감사 제목을 쓰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설교는
몇 달 전에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고 계속 묵상하면서 조금씩 수정을 했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제가 본 거지만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은 제가 어저께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보면서 정말 저희 기도 제목이 조금씩 열매 맺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감사제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게 뭐 감사할 일이야 할지 몰라도 주님의 책망마저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7교회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 내지는 당부의 말씀이 오늘 나의 감사 제목과 궁극적인 감사 예물인 영적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무엇을 감사하며 바라보며 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깊이 깨닫고 올바른 설정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이 간접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자인 교회입니다.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냐? 부요한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부자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일 겁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칠한 것들이 있죠? 그것들만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금. 둘째, 흰옷. 세 번째, 안약.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이 지역은요, 너무너무나 부자여가지고, 금도 많았고요. 또 금도 쉽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있었고요.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역은 직물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특히 지금도 터키에 가면 이 지역은요, 모카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모카꽃이 뭔지 알죠? 솜이 꽃이 피고 나면 그 위에 솜이 열매로 가득 이렇게 맺히는 거죠. 하얗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카에서 뽑아낸 실로 해가지고 아주 따뜻한 실도 만들고 또 그걸로 짜서 직물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그렇게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보면 최고의 권력가가 누구입니까? 원로원들이죠. 원로원들이 입는 그 옷들은 라오디게아 산 이 직물 이게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최고를 나타내는, 그러니 당연히 부유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안약. 여기는요, 지금 고고학에서 발견된 게 안약에 쓰이는 이 채소, 식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읍게해서 안약을 만드는 이 공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병원 학교도 있었고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안약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산지였다고 합니다. 많은 곳에서 치료하러 왔다고 하죠. 그 인근 지역에 바로 여기서부터 조금만 올라가면
히에라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터키의 그 하얗고 푸른 그 핫플레이스가 있죠. 온천이 나오는 곳. 그곳에서는 온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광물이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눈이 안 좋아지니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왔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돈이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돈이 돌아가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풍부한 산업시설이 있고요. 상업이 발전되어 있고요. 또 사람이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부자, 부요,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근거들을 뒤집어 보면요. 모두 흔히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고 뒷조치려 했던 감사 제목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부자요, 부유했습니다. 또 금등 사치품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면화산지로 곱고 부드럽고 따뜻한 라오디게아산 면직은 로마 원로원들이 즐겨 찾는 최고급품들입니다. 양들의 목양지로도 아주 적합지어서 하얀 털의 양모 산업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요. 거기서는 또 하얀 양뿐만 아니라 색색별의 다양한 양들이 있어서요. 심지어 양 중에서도 유명한 양털이 하나 있죠. 까만 양털. 그 영국의 왕비 있었죠. 까만 양털 스웨터를 입어서 전 세계를 유행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귀한 양모인데요. 그런 것도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물이 발달되었으니까 또 뭐가 발전됐겠습니까? 각가지 색깔을 입히는 염색, 그 다음에 가죽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한 화약 산업도 굉장히 발달되었겠죠. 또 이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만 좀만 가면 눈 덮인 산이 있는 차고 시원하며 깨끗한 물이 있는 동쪽의 골로새가 있고요. 그리고 온천으로 유명한 북쪽의 히에라폴리, 파묵갈레,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여기 있죠. 심지어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오신 분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 파묵갈레를 많이 손꼽는다고 하죠. 정말 뭐 동화책이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서 거기를 찾아보시면 사진만 봐도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묵칼레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를 보면요. 고대 도시는 이 포장도로를 돌로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십자가 모양으로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동쪽으로 쭉 가면 골로새에서 나오는 그 길. 그리고 서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에베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 파묵칼레, 히에라폴리가 나오는 도로입니다. 그 십자가 모양으로 딱 겹치는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처럼 교통의 유지일 뿐만 아니라 교통의 유지가 또 왜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교통의 유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다 창고, 그 다음에 여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교통의 유지일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부터 소아시아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까지 연결되는 도로 위에 위치하여서 여러 도시들의 양모 및 목화의 집산지로도 유명합니다. 대규모 창고들이 여기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모를 가공하는 염료산업과 상업협동조합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화를 가공하는 면직공장, 그리고 이 면직공장도 많아서 그야말로 산업 및 상업의 센터로 번성하였습니다.
이 역사 기록물 중에선 이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죠. 대지진이 있어가지고요, 많은 대도시들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대지진으로 폐허가 됐는데 황제가 복구를 시켜주겠다, 복구 지원비를 대주겠다 했는데 이쪽에서 거절했습니다. 우리 황제 돈 필요 없어. 그 돈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종속돼야 되는 게 싫으니까 우리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그 돈을 충당해서 우리가 재건하겠다라고 해서 완전히 자체 재생해서 다시금 완벽하게 성공시킨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명한 협동조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길드 이런 것들.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죠. 얼마나 끈끈한지 그들이 주고받는 네트워크는 나라의 권력도 사실은 좌지우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역들은 황제의 도움을 받았지만 여기만 자체 비용으로 모든 것을 충당해서 완벽하게 재건했었던 유명한 그 정도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돈이 몰리니까 당연히 사람도 몰리죠. 대도시였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사회입니다. 사실 교회도 대형 교회가 되면 그 자체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 성도 가운데 여러 가지 가게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 안에서 다 돌아가죠, 사실은요. 9번째, 돈과 사람은 더욱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을 통해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를 담보하려는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 여행을 갔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조그만 가게도 다 우상들이 가게에 있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그들이 이렇게 거기다가 절을 하고 하죠. 또 10번째, 눈병에 쓰이는 식물이 재배되어서 안약으로도 유명했으며 심지어 병원, 학교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11번째,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물이었습니다. 물이었는데 골로새와 히에라폴리로부터 끌어온 수로가 있어가지고 실질적 어려움을 찾아보기 힘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처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죠. 있죠. 지금도 우리가 전원주택을 한다 그러면 여기 뭐 건축하시는 분도 건축학과도 있으니까요. 뭐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전기 끌어오는 거, 상하수도를 만드는 거, 이게 제일 돈이 사실 제일 먼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로 닦는 거. 그런데 여기는 상하수도 시설까지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상수뿐만 아니라 하수까지. 그래서요, 심지어 공중목욕탕과 공중화장실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감사할 제목들이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사업 잘 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에이, 라오디게아는 틀리잖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요, 라오디게아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처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마 이런 기도 제목, 감사 제목들이 많았을 겁니다. 올해도 사업이 번창해서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무너지지 않고 잘 돼서 승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얼마 피해가 심각했습니까? 근데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는데 폐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잘 극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편안한 생활과 건강 주시니 안약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치료하러 오는데 우리는 가까운 데서 사니 이 건강은 정말, 건강은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 언제나 도움이 있으면 이런 튼튼한 협동조합에서 다 해결되니까 이렇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등등등등.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에서 흔히 소망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라우디아 교회는 이 7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전에 사모님이 이걸 정리하신 걸 다 나눠드렸죠. 맨 끝에 빨간색으로 하고 나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은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아마 이 얘기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책망을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다. 토하여 버리겠다고 합니다. 미지근한 물. 여기는 기본적으로 더운 지방이죠. 더운 지방이라서 미지근한 물은 정말 뜨거운 물보다도 못합니다. 저쪽 물이 부족하니까 히에라폴리에서 뜨거운 물은 오다 보면 여기서는 이미 식고,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곳에서 높은 눈이 있는 산에서 흘러내린 그 차가운 물이 또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면 이미 식고, 그 두 개가 만나니 더욱 미지근해지고요. 그러나 이러한 책망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까지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책망 이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의 기쁨과 감사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이 있나요? 책망을 직접 못 들었다면 성경책을 읽을 때 이 부분 내가 뜨끔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피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신앙을 지금 현재 갖고 있다면 뜨끔하십니까? 이럴 때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됨으로써 진짜 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즉 회개하는 길이 곧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통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하면 구약에서 만약에 본문을 고르다 하면,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절기 본문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책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도로를 쭉 가면 오른쪽에 골로새가 있고 위로는 히에라폴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이 굵은 길은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터키의 도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말은 그 뜻이 백성의 정의란 뜻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주전 262년에서 246년경에 건설되었는데 아내의 이름이 라오티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는 이 히에라폴리에서 남쪽으로 10km,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16km 지점, 메안더 강 지류의 루코스 강 연안에 위치한 부르기아 주의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이며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금을사서라고 하는 것은 은행, 금융의 중심지, 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금이 많이 거래됐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것은 재력이 풍부한 도시가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족함을 몰랐고 AD 60년에 발생한 대지진 때도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정도로 재력이 탄탄했다라고 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연고로 된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했는데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였고, 인근 히에라폴리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 바울의 서신을 회람하는 주요한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영어에서 라오디케안이라는 이 뜻은 신앙적으로나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사람,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자립할 수 있게끔 기술학교도 꾸미고 하는데, 직원을 뽑을 때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안 뽑는 일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을 주고라도 내쫓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이 틀리지만 한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다. 무엇을 하든지 뜨뜻무지근하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 이 이야기는 그들이 얼마나 이 충성과는 거리가 멀었고 참된과는 거리가 멀었고 아멘하고는 거리가 멀었는지를 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행위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개신교에서 바울 이후로 그리고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는 마치 유대교의 유물처럼 헌시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다 보면요, 특별히 이 당시만 해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울 시대는요. 그리고 바울 시대보다 조금 더 나가서 요한복음 시대는 이미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축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시작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유대교와의 분쟁이 많은 겁니다.
특별히 소경을 고쳐줬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와서 너도 그의 제자가 되려나 하면서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분리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 7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로마 정부와의 갈등이라기보다도 유대교와의 갈등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니골라 당의 얘기를 나오는 거라든지 이세벨 얘기가 나오는 거라든지 하는 것들은요. 또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은 다 메인 적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것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혼합되고 헬레니즘이 혼합된 순수 기독교, 쉽게 말해서 순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 사도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에서 무엇인가 자꾸 섞이는 기독교로 발전해가는 게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5절에서 이 행위는 2장 2절, 5절, 6절, 3장 1절, 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행위라고 하는 이 에르가는 사실은 원어는요. 에르가 행위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열매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서 신앙에서는요. 믿음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공로나 업적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기독교에서 특별히 이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같은 경우입니다. 야고보서, 또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서도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기초에서 믿음에 걸맞는 열매, 즉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된 것을 이해했습니다.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한 주된 관심사는 믿음에 기초한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정행이라는 것은요, 정통 신앙에서 교리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지지해야 되냐 반대하느냐를 결정할 때 헷갈릴 때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 행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교리가 확고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기독교, 지금의 기독교도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교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교리를 잘못 가르치면 행위도 잘못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자랑했던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가르치면 쉽게 말해서 부의 교회를 가르쳤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7번째 교회란 중요도에 대해서 둘째 강조점의 교회입니다. 첫째 강조점은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처음 신앙, 처음 행위. 여기서도 행위 이꼴 신앙입니다. 두 번째,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세상 부러움으로는 가득 찼습니다. 부가 부유했죠.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죠. 상업이 발전됐죠. 쉽게 말해서 사업 잘 됩니다. 직장, 안약, 건강합니다. 의학, 건강, 면허, 면직, 양털, 직공,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창고만 지으면 돈을 법니다. 집이 있으면 부동산이 뛰어서 두채 세채 하면서 부가 축적됩니다. 또 편의시설이 다 갖춰 있어서 편합니다. 명성도 뛰어납니다. 사람도 모여서 사교, 쉽게 말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다 갖춰서 내가 라우디게아만 살면 내가 어디 가도 인정받습니다.
내 주변에 변호사가 있다, 정치인이 있다, 유명인이 있다, 뭐 대기업에 뭐가 있다, 유명한 뭐가 있다. 다 우리들 명함에 보면 돌리고 하는 것들이 이 소셜 네트워크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가득 찼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필요 없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영적 갈급함도 없고, 이 영적 갈급함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적 가난함과 영적 무지로 회개가 정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와 주님이 필요했던 교회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나십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주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것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새인교회 안에 주님이 없다면 새인교회가 교회입니까? 혹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고 부도 충분하고 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라고 그들은 주장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이 20절의 말씀은 제 인생을 뒤를 흔들어 놨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 때요, 제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서 밤새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 그 뒤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를 꽝 쳤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정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소리가 들려야지만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음성이라고 생각을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혹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가요? 저는 문을 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문 어떻게 열죠? 그거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며칠을. 그리고 목사님 찾아가서 질문도 했습니다. 문을 어떻게 열어야 돼요? 목사님 황당해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문은요, 이렇게 열면 되는데 도대체 마음의 문을 열고 싶은데 어떻게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요. 어떻게 열어야 돼요? 그걸 제가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요, 안타까우면서 웃으시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놓고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서 있게 만들면서도 정작 교회 안에는 주님이 없고 세상 기준과 욕심으로 사람들로만 가득 찼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과연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드셔야만 됩니다. 사실은요, 이 성경책을 보면요, 골로새서의 교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골로새서의 교회의 시작은 아마 눈바와 그 여자의 집이 교회로 제공되면서 이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이것으로 보아 많은 학자들이 증거는 못 찾았지만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의 교회에도 이 편지를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에서 기록된 걸 보아서 이 교회들은 굉장히 왕래가 빈번했고 또 바울이 이들 교회에 대한 많은 애착을 두고 많은 양력을 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썼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는 분명하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만 방문했던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까지도 직접 방문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듯이 분명하게 라오디게아서, 히에라볼리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세기 때 회의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확정할 때 그때쯤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히에라볼리 교회는 이 바울 서신을 잃어버렸을 정도로 그 회의에 들고 와서 참여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과 편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서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듯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강조점은 그것도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문 밖에 바로 그 앞에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얼마나 주님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사업이 잘 돼서 진급이 돼서 내가 그동안 기도 제목들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서 아프지 않아서 이런 것 갖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정말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감사의 제목들을 서로 나누면서 부러워했던 저 사람의 그 감사 제목이 나의 감사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편지를 왕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감사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죠?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던 그 감사의 제목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 펼쳐 보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보다 열심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행위,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식어진다면 오늘날 주님은 라우디게에게 했던 그 책만 그대로 우리에게 또 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끝까지 열심을 내고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분의 길을 성법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진짜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다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책망도 모두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